여러분 어느새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었던 들녘은 황량한 벌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무에 맺혀있던 각종 과일들도 농부들이 다 거두어가고 나뭇잎만 차량하게 남았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서 추운 겨울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땅도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추수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았고 도대체 이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 중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 오는 것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의 자녀답게 종말을 맞이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종말을 맞이합시다. 첫째로, 빛의 자녀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대비합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는 지금부터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저녁 9시에 사람들이 TV를 켜고 그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TV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지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다미성교회에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때입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온다는 소식에 저 또한 궁금해하면서 TV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미성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제쳐두고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심지어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떼어서 헌금을 하고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파탄나고 직장도 잘리고 사람들은 허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종말의 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종말의 때를 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종말의 때를 안다면 그 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되기 한두 주 전부터 혹은 한 달 전부터 종말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흰 옷을 입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빛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는 빛이 비추는 것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저 죄악의 어둠 속에 머물러 사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슬프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식들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종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대비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종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빛에 속한 자가 맞다면 우리 행실이 빛과 같이 밝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 어둠의 자식들은 자고 취하는 자들입니다. 허랑방탕하며 유리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죄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종말은 심판의 때,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자들이 아니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에 속했다 하면서 죄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흉패를 뜻합니다. 이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창과 화살이 우리 가슴을 위협한다 하여도 우리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패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머리를 짓밟으려 하여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어둠,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도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참 신앙을 붙잡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랑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한 몸 내 형제들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간질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이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소망을 공격합니다. 지금 아무리 그렇게 믿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놓아버리면 우리는 끝이라고, 우리 행실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전쟁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는 지금부터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려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종말에 이루어질 그 삶을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만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앞으로 다가올 종말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최후 심판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부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이미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 권면하며 이미 서로 덕을 세우며 이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바로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종말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때가 되어서 해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투에 대비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곧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